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외로움, 고독, 지루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철학자 중 하나이다. 비록 그의 삶에 대한 견해는 극도로 비관적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은 삶에서 가장 불쾌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만큼 깊은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7가지 인생 교훈을 제시한다. 첫째,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라. 우리는 오직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기 힘들다. 오직 고독한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혼자 있는 능력은 높은 지적 존재의 특징 중 하나이다. 사교성이 높을수록 지적 능력은 낮아지는 반면 사교성이 낮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높은 지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우리의 자유는 외부 영향이 차단된 조용한 고독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은 구별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고독은 의도적으로 혼자 있음을 선택하고 자신의 존재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물러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가장 큰 열망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자신의 삶에 이 교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혼자 있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책을 읽고 명상하며 산책을 하고 세상과 내면의 존재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는 소셜미디어나 직장에서의 데드라인 등 많은 삶의 방해 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기 쉽다. 이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포로가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을 스스로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일정의 나만의 시간을 적어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까운 공원에서 명상 산책을 계획하거나 몇 시간 동안 일지를 쓰며 우리의 인생 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혹은 철학 서적을 읽으며 세상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 둘째, 행복을 위해 고통에서 벗어나라.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상 부정적이며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종종 행복 개념을 믿지 않았다는 척도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쾌락, 기쁨, 황홀감과 같은 감정과 행복을 연관시키지 않았으며 이러한 감정이 심심함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에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내 몸의 어떤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감정적 고통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이전에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간단한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그 순간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최대한 그것들을 되새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불쾌한 경험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불쾌한 경험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삶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문제를 무시하고 쾌락에 빠져 다른 것은 기피하고 결국 문제가 커져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와 싸워야 한다. 스케줄을 만들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발전 단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삶에서 불행한 일들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일들을 처리하고 극복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 스케줄을 만들어서 일정한 운동을 하거나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짧은 명상을 하는 등 삶의 주요 영역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삶을 개선하고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의지와 잠재의식을 구분하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는 없다. 의지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심리적인 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의지와 의식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둘 다 인간의 정신적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다. 의지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며 의식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고 마치 우리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 한다.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지배당하는 맹목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힘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큰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의식적인 마음은 이 코끼리를 이끌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의지와 의식을 구분하여 더 잘 이해하고 무엇이 그를 움직이고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며 안전한 땅으로 안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실체의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장기적인 성과를 보려면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행복함의 기대치를 낮추어라. 덜 비참해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삶에서 고통이 적은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젊을 때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이상을 믿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며 사회에서 누군가가 되기 위한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고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되기 위해 싸운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기대치를 매우 높게 두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즘은 특히 부와 명예의 삶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이 본보기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종종 약물 남용, 우울증, 불안 등의 심각한 문제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쫓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물건을 얻거나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 싸우는 대신 우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삶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끝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의지는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더 이상 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기대치를 제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추후 덜 고통받으면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우리는 행복의 질과 기술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직업적 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동정심을 갖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직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아닌 것을 꾸미는 것보다 더 나은 방향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기술에 대해 노력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를 제한하고 삶을 그대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복하고 평온하며 건강한 삶이 유명해지거나 존경받거나 또는 자랑거리인 배우자를 가지는 것보다 행복하고 평온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의 기대치를 제한하고 삶을 그대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섯째, 남에게 자비로움을 행하라. 슈피노자는 자비는 도덕의 기초이다 라고 주장한다. 슈피노자는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존재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 하나는 예술의 길, 다른 하나는 금욕과 열망의 부재의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의 길이다. 만약 예술이 일시적인 치료법이라면 도덕의 길은 영구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행복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는 삶이 목표를 갖지 않기 때문이며 아마도 자연스러운 행복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잠자는 순간뿐일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에게 도덕적인 인도가 없다면 우리의 환경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인간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비와 좋은 도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표현하고 선량한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주장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인간에게 동정심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비용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도덕적 행동을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최대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것으로 줄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동정심과 좋은 도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명히 일자리가 없거나 신체적인 질환이나 상황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관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경우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질병이나 결혼 문제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조언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 작은 일이라도 모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여섯째, 삶의 지루함을 피하라. 인간의 행복의 두 가지 적수는 고통과 지루함이다. 지루함은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이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후 불만족스러운 삶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삶에서 고통이 사라지면 대개 우리는 지루함이 자리 잡는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만족하지 않는 의지라는 힘이 계속해서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욕구, 필요, 부족함을 추구하며 성취하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얻으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피하려고 했던 지루함에 다시 빠지게 된다.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지루함은 종종 허무와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의지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갖춘 유명인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르며 곧 지루함에 빠지고 허무주의와 우울증에 빠지며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며 이혼을 자주 하기도 하며 돈을 방종하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바깥 세상보다는 내면에 더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재산, 자동차, 부동산, 그리고 부의 양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보다 외부 세계의 눈부신 물질적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족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사이의 연결에 더욱 집중하고 더욱 전체적인 삶의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하며 매 순간에 대해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상은 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명상을 통해 호흡과 같은 삶의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더욱 의식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인생에서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계산함으로써 일상적인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감사일기는 지루함 없는 충실한 삶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내면의 축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부 세상, 소유, 성공 또는 명성이 아닌 내면의 세계와 가까운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나를 위한 예술 공간을 마련하라. 진정한 예술 작품은 유일하게 존재하며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순수한 형태 또는 개념으로 무수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끈다. 쇼펜하우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플라톤은 우리가 동그란 사람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진실의 그림자를 보고 있고 실제 진실의 본질은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와 유사하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현실의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의 의지로 인해 갇혀 있으며 마치 인형처럼 삶의 주인공이 우리를 조작하면서 고통과 지루함의 사이클에 갇혀 있다. 이와 같은 페인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술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고품질 음악을 듣거나 조각을 하거나 아름다운 풍경과 인물을 사진으로 찍거나 우리의 영혼을 높이고 창조적인 것들을 하는 등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가능한 많은 진정한 예술을 나의 삶에 포함시키는 것은 나의 고통과 지루함에 머무르게 하는 일상적인 욕망과 필요성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현실을 초월하고 우리를 이 세상의 진정한 영적 본질과 연결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예술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 갇혀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나를 위한 예술 공간을 마련한다면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나의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영감을 받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행복을 위한 7가지 조언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